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구절 앞부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당신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저 붙들어 주시기만 하시는가? 아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단계를 지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어디에서 나를 영접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조직신학, 신학적인 이름으로 얘기하면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기어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를 있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견인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아삽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정하셨어요.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정하고 택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요. 당신의 자녀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죠. 자,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래야 맞죠.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로. 이제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분명 미래에 있을 일인데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거룩해도 절대로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갈 수는 없어요.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만 비로소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이루어진 일로, 과거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넌 이제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 라는 의미로 과거로 표현하는 거죠. 넌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넌 이제 죽었어. 좀 비유가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어질 일은 성경 여러 곳에서 아예 과거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어때요? 온갖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자, 이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언제적 사람들, 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한 자들이, 그저 메시아에 대한 약속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시련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직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다면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들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 때문에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그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낼 자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되라고?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한다. 왜?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냐, 염려할 일이 무엇이냐, 걱정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지금 기도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아까 우리 읽었죠?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태초에 당신의 귀한 아들로 택하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만 해놓고 끝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시작한 그 착한 일을 기어이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셨고 택하신 자들을 기어이 영화롭게, 반드시 영화롭게 만두고야 마시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말이에요. 때려서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리에, 당신의 나라에 이끌어 올리시고야 말아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돌아오게 만드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내가 기어이 그렇게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어이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라는 것은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진정으로 깨닫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결혼을 약속한 신랑이, 결혼을 약속한 신부가 이제 우리는 결혼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는 결혼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때요? 내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해야죠.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그 사람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그 사람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더 조심하는 거예요. 더 삼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소망.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이끌어 들여서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답게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자들답게 사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나를 깨끗하게 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산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하루하루 그러한 삶이 계속 되어지고 그 후에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그 나라에 기쁨으로 이르게 되는 복된 삶,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